옥테일 금선영 집사님 홈 이렇게 두 가정 연합해서 안겨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까 찬양 가사처럼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온전하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그들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서로 문화가 다르거나 세대가 다르거나 또 사회가 다르더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공통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일례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살아가는 부모님의 경우를 보면 자녀가 공부를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잘하거나 직업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든 부모가 기대하는 내용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시면 이집트 왕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 당시 갓 태어난 히브리 아기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인 이 요게벳도 갓 태어난 모세를 석 달 동안은 숨겼지만 결국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요게벳이 자녀에게 가졌던 기대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공부 잘하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다 나눌 수 없지만 결국 모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잘됨을 기대하듯이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면서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인간인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사람은 일단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부모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잘 되라고 여러 말들을 부모된 입장에서 하지만 그것이 자녀들이 생각하는 잘됨과는 사실 맞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거나 듣거나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부모의 욕심이 그 기대에 들어가 있어서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관계가 깨어져 있는 자녀들과의 관계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기대, 자녀된 우리에게 가지신 기대는 100% 나의 영혼의 잘됨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된 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몰아붙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령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기대는 언제나 항상 옳고 우리의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면 인생 밑바닥 끝까지 떨어져 있는 삶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즉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앞서서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과 동일하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과 같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변화라는 관점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삶의 방향이 있음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에, 과거에, 옛사람 시절에 그때의 삶의 방향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때는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마저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한국말로는 잘 쓰여 있지 않지만 밑에 영어 보시면 but now입니다. 전에는 엉망진창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과거와 반대되는, 그러나 이제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내가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워진 새 사람의 삶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동을 바꾸거나 좀 더 도덕적으로 나아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저 단지 외적인 행동 몇 가지가 바뀌었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르는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의 등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기본적인 전화나 문자 사용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아침부터 동영상이나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어딜 갈 때에도 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찾아봅니다. 길을 찾습니다. 또 이 스마트폰으로 뭘 합니까? 은행 거래도 합니다. 쇼핑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내 손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전부 다 이 스마트폰에 맞춰서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새 사람으로의 변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상의 모든 것이 이것 중심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이제는 이거 없이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계속 살면 뭔진 모르겠지만 이상한데,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의 시프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물이 잠깐 마시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컵일 수 있지만 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와 존재는 달라지게 됩니다.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고, 여기다 맛있는 커피 믹스를 담으면 커피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는 컵 안에, 나라는 이 존재,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으십니까? 내 안에 세상 것들을 담고 있으면 그냥 세상 모양 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도 내 안에 썩어질 것과 죽어갈 것들을 담고 있으면 그 컵은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이 컵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예수님을 담으면,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며 내 삶에 예수님 중심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온전하게 일어났음을 믿으시고 그 삶으로의 방향을 계속해서 잡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첫 번째 기대라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는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기대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변화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잠깐 보시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믿음에 거하고, 두 번째, 터 위에 굳게 서서, 세 번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믿음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통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구하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이 부족하다 와 같이 어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어떤 행위나 결단에 비추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 생각의 차원에서 믿음을 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거하라, 장소적 개념으로 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소에 거할 때 새 사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거할지를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믿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임함을 믿는다면 어디에 거하게 될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거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관계 안에서 거할 것인지 정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따라가는 그 세상 속에 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나갈 것인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거할 장소를 정할 때, 잘 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터 위에와 굳게 서서라는 단어는 이 헬라 로마 시대의 건축에서 사용되던 용어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들은 각각 이 건축을 할 때에 이 기초와 상부 구조의 안전함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건물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먼저 든든한 반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큰 기둥 갖다 얹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오래 걸리지만, 힘들게 작업해야 하지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이 건축물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지겹다고 대충대충 중간에 띄어먹고 세워버리면 견고한 건축물을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골로새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한순간 예수 믿었다고 확 불타올랐다가 그냥 꺼져버려서 식어버리는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믿음의 실천과 성장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세워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남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신앙의 어떤 특별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지만
그 신앙의 연수,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나온 삶 속에서 쌓아온 그 깊이의 관계를 순식간에 뭔가 다 따라잡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성숙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겹지만, 오래 걸리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느리지만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훈련함으로, 진실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대단한 경험, 멋진 간증,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참되게 이해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저도 자녀지만 몇 살 때 철이 들었습니까?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모릅니다. 40살이 됐는데도 철이 안 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불효자식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언제 우리가 철이 듭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집을 선물해 줄 때 차를 사주면 제가 철이 듭니까?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나온 삶 가운데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런 아픔이 있으셨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 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경험해 주면 기쁘죠. 하나님이 정말 남들은 생각해 볼 수 없는 대단한 경험들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신앙의 성숙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될 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깨달아 갈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찬가지로 준비한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뭘까요? 네, 손잡이입니다.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보게 되는 손잡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 탈 일도 버스 탈 일도 없어서 손잡이를 잡을 일이 많이는 없지만 저게 바로 손잡이입니다. 달리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서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휘청거리거나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차가 아니면 지하철이 멈추기라도 한다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단번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눈앞에 있는 손잡이를 꽉 잡으면 덜 흔들리거나 안 흔들립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앞에 손잡이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이 소망은 유효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소망이라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소망이라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소망의 손잡이를 붙잡고 있지 않다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과 시련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소망을 붙잡으며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며 그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삶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게 되었고, 그 삶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심지어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진정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